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덥고 많이 힘든 그러한 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름을 잘 견뎌내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여름에 많이 힘이 빠진다. 그저 더위에 특별히 또 약하신 그러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위에 기진맥진하고 힘을 못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저도 사실은 뭐 여름과 겨울 그런 질문 하잖아요. 여름과 겨울 어떤 게 더 좋냐? 그러면 저는 겨울이, 저는 추운 게 더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더위에 많이 약하고 슈퍼맨이 크립톤을 비쳤을 때 힘이 빠지는 것처럼,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크립토나이트 있잖아요. 그 초록색 빛이 나는 그거를 갖다 대면 슈퍼맨이 힘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 계절을 얘기했을 때에 저에게도 여름은 좀 많이 힘이 빠지는 그러한 계절인데, 제가 기도했어요. 오늘 말씀 묵상하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여름에 뭐 힘이 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주인데 그거에 대해서 뭐 제 탓을 하겠습니까? 남 탓을 하겠습니까? 뭐 하나님 탓을 하겠습니까? 그 상황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 더위는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것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효율적으로, 그 힘이 만약에 한정된 상황이라면은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참 좋겠다. 그래서 힘이 금방 빠지는 그러한 여름 상황이니까 힘이 금방 빠져도 그 힘이 금방 빠지는 것이 내 감정과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내가 이 여름을 보내는 것은, 결론적으로 뭔 말 할지 아시죠?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참 이 공간에서 시원하잖아요. 시원하고 음악이 잔잔히 흐르는 이 공간, 이 아침 시간이라든지 점심이나 오후 시간이나 저녁 시간이라든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는 항상 열려있는 이 예배당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 이곳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이 여름을 힘겹게 보내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승리하면서 보내실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아닐까, 저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한번 저에게 적용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도 누리시며 하루하루를 승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요,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으로 채우라 라는 그러한 제목이에요. 제가 좀 틀렸을 수도 있지만 그런 내용의 제목으로 제가 한 것으로 기억하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주보가 나오려고 하는데 계속 로딩이 안 돼서. 그래요.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도 묵상했지요. 아덴이라는 곳에 사도 바울이 가게 되는데 그 아덴에 정말 많은 신들이 있었다라는 것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격분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아덴이라는 곳에 우상신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 우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수수께끼를 잘 푸는, 좀 머리가 조금 이제 EQ나 뭐 그런 게 좀 있는 분들은 이 질문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 정답을 또 파악할 수 있어요. 만약에 교회 안에, 보편적으로는 교회 안에 무슨 우상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요, 목사님. 이렇게 보편적으로 얘기할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다면 이 질문을 왜 했을 거라는 거죠. 자, 교회 안에 우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아테네에만 우상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 신전에만 우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 신상들, 우상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심볼들이 있어서만 우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우상이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1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수리해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의 더러운 공간, 우리 공간이라면은 그 인생, 우리 인생이라는 공간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깨끗하고 수리된, 청소된 집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 삶인지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죠? 마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의 마음이 청소되었고 수리되었으니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왜요? 근데 무조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주인이 없으니까.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지 않으면은, 그러므로 악한 영이 내 마음에 들락날락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계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지 않으면 그 공간 가운데에 악한 영이 들락날락 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청소해 주시고 수리해 주신 새 집을 날마다 무엇으로 채우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인 많은 문제가 채우는 것도 아니고 안 채우는 것도 아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시잖아요. 너희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도다. 많은 사람들이 채우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마음을 악한 것으로만 나는 채워야지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주님으로 채우는 것도 아니고 또 대놓고 나쁜 것으로 채우시는 것도 아닌 그런 양상이 모든 사람분들의 그러한 상황이라고는 제가 확실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대부분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나는 나쁜 것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 안 채워도 그냥 될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그리고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 그러한 것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전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불경건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불경건함. 이 불경건함이 뭐냐라는 거예요. 불경건한 거 여러분도 원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난 불경건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내가 되어야겠어. 나 오늘 하루 불경건함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면 내가 경건해지고 싶어요. 근데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는 것, 이것의 의미는 뭐냐? 불경건이라는 것은 이 성경의 많은 케이스에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은 godlessness, 이러한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 godless 형용사, godlessness 명사형,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바로 불경건이라고 말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시고 말씀하시고 채워주시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매일매일 채워지는 그러한 프로세스가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면, godless의 하나님이 없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삶이 아니라면은 그것은 불경건한 삶이요,
그 불경건한 삶은 얼마나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 화면과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잠깐 화면 보여주시고요. 자, 하나님을 알되, 그죠? 우리 하나님을 알죠?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감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러한 마음,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어떠한 마음이냐? Godlessness,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마음과도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도 아니에요. 감사하는 삶도 아니에요. 그런 상태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가 계속되다 보면은 그 생각이 허망하여진다고 나와요.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진다고 나와요. 아, 이대로는 괜찮겠지. 아, 그냥 뭐 적당히 하자. 하나님 안에서 적당히 하자. 이런 생각이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영화롭게 하는 삶도 아니고 감사하는 삶도 아니고 그냥 너는 그거밖에 못해. 그냥 그거에 만족해. 네가 뭘 더 채우려고 그래.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가만히 있으면 그 생각이 허망해진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인생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깊이 고민하고 이 말씀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경건,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상태의 마지막 종착지는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의 상태는 반드시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상 숭배로 결론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우상 숭배가 뭐냐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기 원하는데요.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 골로새서 3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자, 먼저 이 우상 숭배의 특징을 알아보기 전에 우상 숭배가 왜 위험한 것이냐? 자, 6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왜 우상 숭배가 위험하다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안 되지 않겠습니까가 더블 네게티브니까 긍정이네요. 그죠?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보다 위험한 것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보다 끔찍하고 무서운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 숭배를 진노하시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질투와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로부터 최상의 사랑, 최상의 경배, 최상의 예배, 최상의 기도, 최상의 삶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질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질투와는 다르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자,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에,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최고의 보배이셔야 진정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최고의 보물이 되셔야 온전한 만족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최상으로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안전입니다. 우리에게 인간에게 가장 큰 만족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최상으로 사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즉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눈뜨시고 보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진노하신다는 의미가 거기 있어요. 그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는 것이, 물론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그러한 자격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기에 최상의 사랑을 드리고 경배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최고의 보배로 여기지 아니하면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물로 삼아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만족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는 이 두 가지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나를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방식의 삶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삶의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다 깨버리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진노하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투와 우리 질투의 차이점입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 혹은 다른 것을 둔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화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믿으시고 삶에 적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아까 앞서서 교회에도 우상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서 좀 더 알 수 있는데요. 자, 우상의 모습과 우상 숭배는 뭐예요? 탐심이다라는 거예요. 탐심.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나를 지나치게 위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 숭배, 보편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뭐 금송아지 아니면 어떤 형상, 뭐 부적 이런 것을 우상으로 생각하죠. 그런 형상들을 만들고 그 앞에서 절하고 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것도 우상 숭배에 보여지는 그런 어떤 보여지는 면들 중에 하나이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이미지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집에 보면은 뭐 금 두꺼비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동물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현관에 두시는 분들이 계시었어요. 본인들이 얘기하세요. 나 그랬다. 나 옛날에 그랬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안 그렇다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안 그렇다라고 이렇게 신방할 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치우는 것도 참 좋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인생이 눈에 보이는 형상이 없어진다고 해서 우상숭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적, 아니면 금송아지, 아니면 금두꺼비, 이런 것이 눈에 없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최상의 경배와 최상의 삶을 드리고 최상의 예배를 드리고 최상의 찬양을 드리고 최상의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또 살아가느냐? 그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다른 문제는 아니겠죠. 연관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치웠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숭배는 그런 어떤 보여지는 것도 있겠지만, 먼저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사실은 그 탐심이 그러한 것들도 갖다 놓는 마음을 주기도 하고, 갖다 놔라라는 그러한 마음에 꺾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겠죠. 자, 이 탐심은 뭘까?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여기서 19절 말씀에 잠깐 보면은 그들의 신은 뭐라고요? 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배는 벨리입니다. 벨리, 스토맥, 그 배예요. 내 배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신이다라는 거예요. 즉 내 안에 내 배를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나를 지나치게 위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송아지를 만드는 행위도요, 거기에 절을 하는 행위도요, 나의 배를 채우고자 하는, 나를 지나치게 위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결과물들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19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그래서 나의 배를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탐심, 그 우상 숭배의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네. 분명히 부끄러운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인데, 그 부끄러움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산다라는 거죠. 불륜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을 돈으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세상의 현실이고 패턴이고 일어나는 것들 아니에요? 우상숭배의 결과 보고 있어요. 우리는 매일 보고 있어요. 보는데도 안 채우려고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숭배의 결과들을 매일 보면서도 안 채우려고 해요. 예수님으로 안 채우려고 해요. 그냥 이것도 힘들다고 하면서 그냥 여기에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지금 말씀드리는 걸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그러한 우상숭배가 있어서 그러한 탐심을 쫓아 살아가고 탐심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지만 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간구하지 않고, 더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구하지 않고, 믿음을 구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금식하고, 내가 주님 앞에 복종하지 못한다면 말씀으로 나를 때려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억지로 끌고 나가서까지 때려서까지도, 말씀에 그러한 매를 맞아서까지라도 내가 나를 복종하게 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은 편리한 거, 효율적인 거,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팽배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효율적인 것을 원하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한번 탁 클릭하면 탁 오잖아요. 모든 것이든지. 아니 한번 탁 클릭해서 성령 탁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그 편리함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이 됩니까? 그 세상은 효율적이지 않은 거, 빠르지 않은 거, 그런 것들을 막 배척하고 무식하다 그러고 뒤처진다 그러고 올드 패션하다 그러고
구후 방식이라고 그러고 말도 안 된다 그러고 바보 같다 그러고, 우리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속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 받아요? 이 세상이 아무리 컨비니언해지고 편리해지고 패스트 퀵해지고 빨라지고 오면은 금방 와, 그 금방은 이렇게 오면 좋겠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바보같이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왜 바보같이 왜 눈 감고 왜 주여 주여 하면서 왜 30분 1시간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효율적이지 않아요. 얼마나 바보같이 보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대에도 효율적인 것은 존재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에도 효율적인 것은 있었을 거예요. 굳이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으셔도, 굳이 우리를 위해서 낮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먼 곳에 혼자 홀로 가셔서 기도하시지 않아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효율적인 것을 하려면 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보같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무식하고 바보 같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이 세상은 급변하고 있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은 변하지가 않아요. 성령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채워지는 그러한 마음 방식은 변하지 않아요. 지금도 무릎으로 승부하고, 지금도 눈물로 승부하고, 지금도 금식으로 승부하고, 지금도 간절함으로 승부하고, 지금도 연약함을 자랑으로 여기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힘들게 사는 거 알아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 그렇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요. 한번 탁 누르면 탁 되고, 탁 누르면 서로 사랑하고, 탁 누르면 서로 탁, 여기 탁 대지면 스캔 되잖아요. 탁 대지면 결제되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도 그냥 탁 엉덩이만 대면 사랑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웃으라고 한 말씀,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아무리 탁 대면 결제되고, 탁 대면 되고, 탁 대면 오고, 탁 대면, 근데 툭 대면 사랑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계속 그래도 전화하고 아파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 주면 또 회개하고 또 울고 또 기도하고 또 전화하고 또 문자하고 또 만나고, 그건 바뀔 수가 없어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서로 말씀으로 예언함으로, 말씀으로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긍정적으로 따뜻하게 대하고, 긍휼로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덮어주고. 이거 외에 방법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빨리 해서 얻는 것이 좋은 것이냐? 그렇지만은 않은 거예요. 기도 3분에서 성령 충만하면 참 좋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빨리 안 주신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우리가 빨리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 망가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게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 변하지 않고 존중하고 계속해서 가야 되잖아요.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알지 못하는 세상, 빠른 것을 추구하는 세상, 우상 숭배의 결과로 가득한 이 세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 예수 소망 공동체, 이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종시 대평동부터 시작해서 세종시를 향하여서 뭔가 그 더 나아가서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한 청소년 친구가 갑자기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신방을 하는데, 등록 신방을 하는데 이 청소년 친구가 엄마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이제 엄마도 그 교회 다니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 등록을 하고 청소년부로 들어온 거예요. 중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3주 만에 학생의 엄마, 그 교회 이제 송돈 집사님이겠죠. 엄마가 교회로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3주 후에. 어떤 이메일이었냐? 내용을 보니까 이 3주 안에 이 등록한 중학생 친구가 3주면은 뭐 친구들도 잘 모르고 그런 상황인데 수련회도 갔다 온 거예요. 마침 수련회가 있어서. 절대로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지금 수련회, 청소년부 수련회 앞두고 뭔가 어떤 그런, 그냥 있는 그대로 들어주세요. 절대 그런. 3주 안에 수련회도 다녀오고 말씀 묵상도 매일 한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엄마가 아무리 시켜도 안 했는데, 그리고 이 친구가 갑자기 아버지한테 좀 잘하기 시작했대요. 동생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이제와는 엄마와도 소통이 조금 불편했는데 소통이 다시 트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엄마가 적어서 교회 이메일을 보낸 거죠.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아는 거예요. 뭐 때문인지. 사실은 이 아이의 어머니가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하나님과 사랑에 깊이 빠졌어요. 예수님과 첫사랑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날마다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삶에서 누리면서 사는데, 남편이 그렇게 가정에서 핍박을 하는데 인내하는 모습을 이 엄마가 보여주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그 진심이 아이에게 통했던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빌립보서 말씀에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자 하면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삶을, 땅의 일만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를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우상 숭배하고 땅의 것만 쫓아서 살았던 그러한 엄마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만나고 다시 돌아가서 말씀으로 날마다 은혜 받고,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시라는 거, 그런 거 점점 하나님 알아가면서 이 일상에서도 남편에게 받는 그러한 핍박을 이겨낼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이 아들이 봤다라는 거죠. 땅의 일을 생각하던 엄마가 아닌, 이제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일, 하늘의 일, 그런 것까지는 알 수 없었겠지만 뭔가 더 높은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엄마의 모습으로 봤을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를 멈추고 예수님으로 채우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도 일어납니다만 내 안에서 은혜가 다시 경험되고 사랑이 회복됨으로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인내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도 공급되지만,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은 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인드가 구속사적인 마인드라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에 죄가 들어온 것,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아담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이 마련됐다라는 것. 한 사람의 불순종이 다수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순종이 모든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이 구속사적인 시각을 우리가 양육받고 있지만 우리가 온전히 갖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나 한 사람이 뭐 어떻게 될까? 나 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나 한 사람이 주님 간절히 붙잡는다고, 나 한 사람이 주님으로 채워진다고 뭐가 달라져? 우리가 그런 생각을 쉽게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사적인 마인드와 시각을 갖고 우리가 양육받지만 그거 말씀에 따라 살고 순종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도 빌립보서도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이 새롭게 하심을 입는 비결, 그러니까 이제 영어가 저는 조금 더 와닿는데, 우리가 new man, 예수님의 생명 복음이 new man이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우리 안에 입혀졌어요. 그런데 그 새 사람은 여기 영어로 보면 which is renewed in knowledge after the image of him that created him. 자,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리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리뉴는 아시죠?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다시 기도할 힘을 얻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힘을 얻는 거예요. 다시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는 거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우상을 버릴 힘을 얻는 거예요. 그 리뉴의 힘은, 다시 새로워지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미지,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이 날마다 힘을 얻는 비결이야.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이 힘을 얻기 위해 그 새 사람을 주신 이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쁜 것으로도 채우려고 하지 않는, 오히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래서 그러한 삶이 계속된다면 우상 숭배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탐심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가고, 너무 자기에게 너무나 집중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오직 유일한 비결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 세워질 수 있는 가능성, 우상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우리 모두에게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다 저를 포함해서 다 있다.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 근데 그 예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그러한 세상의 방법을 우리가 추구하지만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간절함으로, 회개함으로, 그 방법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그런 세상이지만 주님으로 다시 채워지고 주님으로 다시 채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주님이 택하신 그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 주님의 공생애의 삶, 그리고 그것을 따른 사도들과 제자들의 삶, 그것을 우리도 이 세상에서 2023년도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적용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힘들거나 부담되거나 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